찬송이더라고요, 보니까. இன்று நம்மோடு அதே தேவன் இருக்கிறார். நெருப்பிலும் ஜெயம், சிங்கத்திலும் ஜெயம், என் தேவன் இருந்தால் என்றுமே ஜெயம். தாவீதின் தேவன், தானியேலின் தேவன், சத்ரக் மேஷாக் அபேத்நேகோவின் தேவன் இன்றும் உயிரோடு இருக்கிறார். ராஜாவின் கட்டளையையும் மீறினான், முழங்காலில் ஜெபித்து நின்றானே. சிங்க குகைக்குள் தூக்கி எறிந்தாலும் சிங்கத்தின் வாயை தேவன் கட்டினாரே. தூதரை அனுப்பி காத்தவரே, ஜீவனுள்ள தேவன் நீரன்றோ. இருளின் நடுவில் வெளிச்சமானீர், உம்மை நம்பினோர் வெட்கப்படாதே. ஜெபிக்கும் மனிதனை யாராலும் நிறுத்த முடியாது. தேவனில் நம்பிக்கை வைத்தவனை இனியும் எரிக்க முடியாது. நெருப்பிலும் ஜெயம், சிங்கத்திலும் ஜெயம், என் தேவன் இருந்தால் என்றுமே ஜெயம். பொன் சிலைக்கு தலை குனியவில்லை, உண்மை தேவனை மறக்கவில்லை. எரியும் சூளையில் தள்ளப்பட்டாலும் நான்காம் மனிதன் கூட நடந்தாரே. அக்கினி வாசனையும் பட்டதில்லை, அவர்களின் முடியும் கருகவில்லை. ராஜாவை கண்டு அதிர்ந்து போனான், உயர்ந்த தேவனை புகழ்ந்தாரே. யூதாவின் சிங்கம் கர்ஜிக்கிறார். பரலோக சேனை எழும்புகிறது. கட்டுகள் உடையும், சாபங்கள் நொறுங்கும், இயேசுவின் நாமத்தில் இருள் ஓடிரும். சிறிய கல்லோடு வந்தான் தாவீது, ஆனால் தேவனின் வல்லமை இருந்தது. கோலியாத்து முன் பயப்படவில்லை, கர்த்தரின் நாமத்தில் ஓடி வந்தான். ஒரே கல்லில் ஜெயம் வந்தது, ஒரே தேவன் போதும் என்றது. உயிருள்ள தேவன் அரசாளுகிறார் என்று உலகமெல்லாம் அறிந்தது. தானியேலின் தேவன், தாவீதின் தேவன், அக்கினியில் நடந்த தேவன் இன்றும் என்னோடு இருக்கிறார். சிங்கம் கர்ஜித்தாலும், நெருப்பு எரிந்தாலும், கர்த்தர் எனக்காக இருந்தார். யார் எனக்கு எதிராக நிற்பார்? ஜெய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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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இயேசுவுக்கே ஜெயம். அக்கினியிலும் ஜெயம், சிங்கத்திலும் ஜெயம். 네, 여기 지금, 네, 제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또, 이 스리랑카 타미로 찬송, 타미로라더라고요. 타미로 찬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 광경을 보시면, 저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셋이서 또 이제 고난을 이제 당할 때 영광로에 들어갔을 때 세 명이 던져졌잖아요.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 이 말씀이 다니엘서 3장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두아지라 평지에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새 친구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는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네, 그 말씀이죠. 3장 느부갓네살 왕이 1절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금신상의 꿈을 꾼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수, 술객, 무당,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의지하는 바벨론의 박수, 술객, 뭐 박사, 무당,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 그리고 해석까지 해.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왕이여 그런 일은 여태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꾼 꿈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석은 할 줄 아는데요.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너네가 해석을 한다면 내가 너네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맨날 이야기했는데 그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얘기를 해야지 진짜 너네가 내가 너네 하는 말을 믿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꿈 해석하는 것도 내가 믿지. 안 그러면은 시간을 뭐 끌면서 무슨 말을 해도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나보고 믿으라는 거밖에 더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다 죽이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이제 할 참이요. 다니엘까지 이제 죽이겠다고. 다니엘도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새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가 금신상 꿈이잖아, 그죠? 금신상.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이게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A제국이 B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B제국이 또 C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이렇게 이제 그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 금신상을 통해서. 그러한 금신상이 결국은 산에서 뜨인 돌이 금신상에 발가락을 치면서 금신상 전체가 무너지는 박살이 나는 그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다시 보시면 왕이여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며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금이다. 당신의 나라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오래 못 간다. 왜? 당신의 나라를 무너뜨린다. 누가? 메데바사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메데바사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그 바벨론 시대에도 있었고 메데바사 시대에도 있잖아요. 그죠? 메데바사 다리오 왕. 네, 있잖아요. 그죠? 고레스 왕 또 3년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은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상황인데 금신상을 보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네? 메데바사에 의해서 망하네?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45장에 말씀했죠.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한다?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이사야 4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BC 700년경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BC 586년. 한참 뒤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이 70년 가요. 70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누구에 의해서? 메데바사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라는 칙령이 내리죠. 그래서 이제 5만 명이 돌아가잖아요. 그때가 BC 530 이제 8년에 예루살렘 귀환 칙령이 되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누구는 있어요? 제국이 멸망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계속 있잖아. 그죠? 자,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이제 메데바사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예. 그러니까 메데바사가 언제 망하냐면은 예, 제가 좀 적어놨어요. 네, 메데바사. 바벨론은 그러니까 정금으로서 BC 605년에서 539년까지 70년이고요. 메데바사는 BC 539년에서 333년까지. 예. 그러니까 약 200년이네. 그죠? 그래서 이제 200년 지나면서 메데바사, 예. 누구에 의해서 또 멸망해요? 마게도니아. 발칸반도의 마게도니아 있죠? 예,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그 왕,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의 왕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마게도니아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막 이렇게 통합을 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예. 마게도니아의 이제 그 필리포스인가요? 그 아버지 이름이? 이제 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이제 그 제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전 세계죠. 그죠? 이쪽 인도의 겐지스 강까지. 예. 그래서 그 이제 근데 알렉산더가 굉장히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정도로 정복을 했다는 얘기죠. 10년 동안에 마게도니아 발칸반도부터 소아시아 터키 뭐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물리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기존 갖고 있던 땅 다 알렉산더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애굽이 이제 뭡니까? 페르시아 때, 예. 애굽이 점령이 되잖아요. 페르시아 때. 그래서 애굽이 이제 또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알렉산더가 가가지고 또 애굽을 점령을 하죠. 예.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대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주가 되면서 100만 명 이상이 살았다 그래요.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10년 좀 넘게 있다가 죽어요. 예. 젊은 나이에. 30 좀 더 돼가지고 죽죠. 그러면서 이제 네 나라로 나눠지죠. 그러면서 알렉산더의 아들과 부인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죽임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병으로 죽었다라고, 열병으로 죽었다라고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4명의 장군으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은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자세하게 나와서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7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배와 넙죽다리는 노시오 그랬죠. 이게 그리스 헬라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10년을 정복을 했고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넘어서 그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그래서 겐지스강까지 갔다가 신하들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죽었다래요. 예. 그러니까 정복전쟁 10년 만에, 거의 대략 10년 만에 죽은 거죠. 그러면서 네 나라로 나눠져요. 장군들 4명, 카산드라,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카산드라 왕조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스 그쪽이고요. 리시마쿠스는 이제 소아시아, 터키, 예, 뭐 트라키아 지방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셀류쿠스 왕조는 시리아하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제 그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이제 애굽을 차지했죠. 예, 그렇게 네 나라로 이제 나눠졌는데 나중에 두 나라로 딱 돼요.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와 북쪽에는 셀류쿠스 왕조, 그걸 북방왕이라고 그러고, 남쪽에는 프톨레미우스 왕조, 남방왕. 그래서 북방왕, 남방왕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방왕, 남방왕이 싸우는 그 이야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가 나중에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 아래 들어가죠. 싸워서 이기는. 나중에 셀류쿠스 왕조가 이기니까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 갖고 나중에 그러면서 셀류쿠스 왕조 지배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유다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제국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그리스 헬라 제국이라고. 예. 셀류쿠스 왕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배와 넙죽다리는 노시오 그랬죠.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랬죠. 철,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여기가 아니고.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언제 끝나요? BC 63년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스 제국은 노스로서 BC 333년에서 BC 63년. 네, 이렇게 되고요. 로마 제국은 BC 63년에서 AD 476년. 네, 로마 제국의 멸망이잖아. 서로마 제국의 멸망.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 BC 30년경에 로마에 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살레오쿠스 왕조가 BC 63년에 로마에 속하게 되고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좀 늦게 로마에 속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클레오파트라. 예. 클레오파트라가 그 로마의 카이사인 시저와 연인 관계가 돼가지고, 예. 카이사르 시저의 어떤 보호를 받아요. 이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그러면서 카이사르 시저가 죽임당하잖아,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브루터스 너도냐. 브루터스가 굉장히 카이서르 시절을 충성되게 서브하는 사람이었는데 반란자에 가담해갖고 카이사르를 죽인 사람이 브루터스, 그죠? 그래서 카이사르 시저가 브루터스 너도냐 이러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싸우는데 로마의 이제 이 수장들이 서로 싸우는데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누구랑 사귀냐 하면은 안토니우스랑 사귀죠. 그러면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막 싸우면서 안토니우스가 죽고요. 클레오파트라가 자살을 하죠. 안토니우스도 자살을 했는지 죽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그 안토니우스가 죽은 걸 보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죠. 황제가 되죠. 그 사람이 이제 로마를 차지해가지고 그러니까 BC죠. BC 30년에 애굽을 이제 로마에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국은 일어났다가 망하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잖아, 그죠? 영원하잖아.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동로마는 좀 늦게 망하죠. 1000년 더 가요. 1492년인가? 1492년인가? 망하잖아. 동로마가 1000년을 더 간다고요. 서로마는 476년에 망하는데. 너무 이상하죠? 동로마는 1000년을 더 가고 서로마는 476년에 망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뭐 게르만 민족이 뭐 내려왔다 뭐 로마 제국을 뭐 침범을 했다 뭐 이러는데요. 그거 다 누가 꾸민 거예요? 로마 제국을 혼동시켜가지고 캐톨릭이 세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 혼합 정책을 쓰는 거죠. 아니 누가 여태까지 살던 고향 버리고 내려옵니까? 뭐 기후가 나쁘면 나쁜 대로 살고 그러는 거지. 근데 어때요? 뭐 갑자기 게르만 민족이 뭐 몰려 내려오면서 뭐 이 로마에 그죠?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막 중국 공산당 아이들 막 들어오게끔 법령을 만들어 놓고 미국에는 또 이슬람 뭐 아프리카 사람들도 막 들어가고 뭐 그렇게 막 법령을 만들어 놓고 남미에 카톨릭이 막 들어가게끔 법령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남미에서 이제 카톨릭이 올라가는 거죠. 미국으로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이민 정책. 또 저번에는 또 스페인에 알제리 사람들이 또 막 수만 명이 들어갔잖아요. 갑자기 막 그냥 그래갖고 막 그냥 도시 전체가 그냥 알제리 사람들로 막 넘쳐났잖아요. 또 이제 뭐 몇 년 전엔 또 어때요? 시리아 난민 해가지고 그 중동에서 전쟁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 중동의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뭐 독일 막 그때 메르게르 총리였잖아, 그죠? 그 이민 정책,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뭐 다 그냥 그렇게 중동 난민들이 들어가서 무슬림이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오히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막 피해를 입히고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독일 사람들 그 유럽 사람들이요
자기네 집이 막 그냥 공격을 당하고 막 그렇게 쓸고 지나가니까 있잖아요. 또 막 강간하고 막 그러잖아, 남자들이. 그죠? 여자를 막 이 안에다 집어넣고 둥그렇게 둘러싸 가지고 그런 일도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고 막 이러는 그 영상을 많이 봤는데, 그 이민 정책이잖아요. 그거 누가 해 놓은 거야, 누가. 서로 막 멸망 이유하고 똑같아요. 인종 혼합 정책, 이민 정책. 그 캐톨릭이 그렇게 서로마 제국 멸망 때 해 봤거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중국 공산당으로 그냥. 중국 공산당이 이제 세력을 잡고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계획을 했다? 누가 그렇게 계획하라고 오더를 내린다? 캐톨릭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랬죠? 네. 동로마의 멸망 연도에 대해서 하여튼 1492년으로 아는데, 제가 댓글에 써 놓을게요. 예.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적지를 않으면 옛날에 다 방송했던 다 얘기인데, 예.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니까, 예. 그래서 댓글에 써 놓겠습니다. 그 종아리는 철이요 로마 제국이죠.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나라들이 로마 제국을 이은 나라들이 있어요. 철 발가락으로 내려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진흙, 철만 있는 게 아니라, 철이 있고 진흙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섞이지가 않아요. 철과 진흙은 절대로 안 섞여. 그래서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뜨인 돌이 언제 금신상을 칩니까? 발가락 시대에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뜨인 돌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시니 복음의 말씀이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 복음은요 사람의 것이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죄가 씻겨지냐고. 인간의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어머, 정말 있잖아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김씨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죠? 김씨 집안의 자녀잖아. 그래가지고 뭐든지 자기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뭐 하나를 해더라도, 그죠? 우리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하고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어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날마다 나한테 증거 받아. 네가 이런 일을 오늘 하면 너는 김씨 집안의 자녀고 안 그러면 너는 아니야.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죠? 부모와 자식이라는 거는.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뭐든지 한 가지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그게 자식이잖아. 그죠? 아무리 뭐 속썩여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뭐 한 가지라도 하고 싶고 그것이 자식의 마음이죠. 부모님은 더하지만은 아주 자식을 사랑하시잖아. 그죠? 예. 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고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요. 내 모든 죄 정말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오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이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원을 제가 받고 나서 느낀 게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예. 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메마르고 온갖 그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뭐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황량하고 황폐하고 어떤 이러한 마음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뿌려지면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거듭난 성도분들 제가 이제 영상으로 거듭난 성도분들 이제 수양회 많이 보거든요. 제가 거듭난 성도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교도 들어가서 이제 많이 보고 그러는데요.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막 서로 끌어안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끌어안았다가 다시 얼굴 보고 또 막 울다가 다시 끌어안고. 자,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들이니까 참 간절하게 그 기쁨, 형제 자매의 사랑 느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여러분들 식구들끼리에 그죠? 서로 껴안고 뭐 사랑해요 막 이런 얘기하는 가족들도 많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도 어떤 예수님을 믿는 집이면 그렇게 이제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거듭난 성도들은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돼 갖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같이 무뚝뚝한 사람이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요.
엄마를 만나면 막 엄마를 껴안고 "엄마 사랑해요." 그래. 옛날에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쑥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쑥스러워서 못 하잖아. 그죠?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 사랑을 이렇게 어 그런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말로도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복음을 전했죠. 예.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불못에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네.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희 돌아가신 친정아버님,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고모님들 어 2분 복음 듣고 돌아가셨고 구원받고 돌아가셨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 다 구원받으셨어요. 저희 친정에 돌아가신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막내 작은아버님, 막내 작은어머님 다 구원받으셨고 또 둘째 아니 그러니까 셋째 작은아버님 지금 살아 계시는데 저번에 구원받으셨어요. 저희 작은아버님께서 제가 인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작은어머님이 절에 다니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인제 어 '당신도 인제 절에 다닌다.' 아마 생각을 하시는가 보죠. 예.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는 그러시더라고. "너 예수님 말씀 전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마음이 슬펐는데요. 그러면서 인제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실 때 거기에서 제가 멈추질 않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불못에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인제 또 작은아버님한테 인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말씀을 안 듣죠. 그렇게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하루는 저희 작은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있잖아.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막 헤매고 다니신대. 하천을. 아주 그래 갖고 아주 힘들다고. 어디 가서 있나." 이러고 저 모셔오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제 저는 생각지도 않게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인제 장례식에 예 장례식에 간 상태에서 친척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작은아버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안 듣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없어졌대 예수님 피로. "어디 가요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천국 간대. 오인돼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형제분들 4 분이서 다 구원을 받으셨네. 그리고 어 외갓집 쪽으로 인제 외할머니께서 구원받으셨고요. 저희 큰이모님 구원받으시고. 그랬습니다. 놀랍죠? 저는 그냥 복음 전한 거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들을 때는 다들 안 좋아해. 처음에 "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요 계속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가지고 제가 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죠? 복음이 부서뜨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 복음이 부서뜨린 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님도 구원 받으셨어요. 예. 복음이 부서뜨렸다. 그 완악한 마음들. 예수님 아니면 다 마음이 완악하지 뭐. 그죠? 예. 그 복음이 부서뜨렸습니다.